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비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려 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랴 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사역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에 해당되는 1장부터 24장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장에서 32장은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해 선포하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열방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암몬, 모압, 시돈, 애굽 총 7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암몬과 모압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6월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사기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낳은 자들의 후손입니다. 육체를 통해 육체의 열매를 거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국인 유다가 멸망할 때 두려워하거나 애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기뻐했습니다. 3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성경 곳곳을 보면 암몬과 모압의 악행에 대해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3장 3에서 6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괴롭혔고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방해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할 때 여우가 올라가도 공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의 속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의 열심을 낼 때 비아냥대는 아직 은혜의 강물에 들어오지 못한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모님, 자녀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공부나 좀 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자녀 중에는 엄마, 교회 하는 거 반만 우리한테 해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술을 권하며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술을 거절하게 되는데 나 아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술만 잘 마시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좀 일찍 퇴근해서 수요 예배라도 올라치면 유별나다고 뒷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암몬이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대해 암몬은 아하, 좋다, 브라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행과 실패 앞에서 악의적인 환호성이자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잔인한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속상한 일에 대해 그거 봐라, 잘됐다라고 물개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35편 21절에 다윗이 원수들이 고난에 처한 자신을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는다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며 유다 족속이 사로잡히는 대참사의 현장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 조롱하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왜냐? 고난당한 지체를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도 나도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손가락질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생이 밖에서 얻어 터지고 왔을 때 형이 나가서 손을 봐준다거나 엄마가 놀이터에 나가서 내 자식 때린 놈 나와!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행여 내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잔인함과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안타깝고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은 나를 약올리고 괴롭히는 자가 또 부요하고 강한 자가 혼이 나면 내심 고소해하지 않습니까? 그거 봐라. 나 괴롭히더니 꼴 좋다. 잘난 척하더니 저게 뭐람?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암몬을 향해 손을 쓰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동방 사람을 보내 그들을 정복하겠다 하십니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인데 그곳을 낙타의 우리와 양떼가 눕는 들판으로 만들겠다 하십니다. 번화한 도시가 외양간과 같이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 그들이 노략당하고 결국은 만민 중에서 끊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다 망하고 짓밟히고 섞이고 변화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모압 역시 이스라엘을 무시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에 의해 음행죄를 짓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는 암몬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갔고 암몬과 모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지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막대기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자신들의 능력으로 강대국이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니까? 8절을 보면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별 볼 일 없고 또 그 나라의 신인 하나님 역시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능한 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자신들의 땅이 짓밟히고 짐승의 우리로 변하는 끔찍한 심판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가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열방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심판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알리는 행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한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거 봐. 내가 주일은 꼭 지키라고 했지? 기도 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정죄합니까? 아니면 어떡하니? 아휴, 정말 속상하겠다. 이렇게 공감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까? 행여 나를 질투하고 괴롭히던 이들을 향해서도 고소해하는 마음을 거두고
진실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까? 생명의 삶을 보면 매슈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는 죄에는 경노하신다. 주변 사람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옹졸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당신과 또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 족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주님이 되십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기쁨의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품지 못하고 그 무너짐에 기뻐하는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호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진행 중인 MK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MK들, 목회자, 교사,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후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와 교회학교, 성경학교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